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거의 2년 만에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2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면 좀 안 좋으니까 그동안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주보에. 그런 시간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내일부터 거리 두기가 다 끝난대요. 마스크는 좀 하지만 2주간 하지만 거리 두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코로나는 거의 끝물에 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격리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도 그렇고 이제 하여간 뭐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꼭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면 인사하는 인사였다 그러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 부활 신앙은 우리가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복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고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를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일날,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절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종말이 됐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큰 징조는 뭐냐면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시작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이 시작됐습니다. 오셨어요. 초림의 사건이 끝났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시작 돌입을 한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초림이 끝났잖아요. 초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성탄절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초림이 예수님의 초림인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의 사건만 마지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난 거라고.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건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 우리는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잠깐 얘기하면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아 이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 세 남매와 예수님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랑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사흘 뒤에 4일이 지난 후에 오셨죠. 그래서 여기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도 17절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동네 입구까지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투정 섞인 말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아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있었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없어서 오빠가 죽었어요 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한테 한풀이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뭐라 그러면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아나이다. 이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믿느냐? 이렇게 고백을 유도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마르다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것 같고 안 되냐? 안 된다.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고백을 시킵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라는 거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는 게 힘인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나 우리 말씀은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아는 것 갖고 힘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옛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 깨달음을 최고의 선으로 받습니다. 깨달음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막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바로 믿음에서 우리에게 비롯된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아는 것, 깨달음으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막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권능과 능력, 막 힘이 막 넘쳐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어요. 신학대 교수들은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능력이 막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넘쳐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알수록 능력은 반비례돼요. 영성이 막 죽어가요. 그럼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는 신학대 교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수님들이 설교 들으러 다니시거든요. 주일날. 많은 교회에 설교 들으러 다니죠.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들어야, 설교를 많이 분석해야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가르치잖아요. 그 우리한테 오셔서 설교학 교수들이 가르칠 때 이 목사님 설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님 설교는 저래서 안 되고 본론이 잘못됐고 서론 들어가는 게 잘못됐고 결론이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이 예화는 맞지 않는 예화고 이 예화의 출처가 어디며 이런 거 따지신다 이거예요. 그럼 설교 들을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설교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능력이 됩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또 신학생들한테 미래의 사역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은 설교를 잘하냐? 본인들 설교 진짜 못해요. 설교 교수님들 설교 들으면 굉장히 지겹죠. 그런데 하여간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이게 옳다 좋다 많은 걸 알지만 그럼 설교에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마 설교학 교수가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 뭐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 아나이다 고백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온 유대인들의 사상,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사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상. 그리고 이번에 순이 감리교 목사님한테 들었죠? 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를 부모가 가르쳐가지고 성인이 되면 구약 성경 거의 다 외우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부럽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산이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막 20년이 되고 연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요. 서당계 3년이면. 그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뭐 많게는 3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은 몰라도 웬만하면 목사님이 하면 그거 그 설교구나. 하면 저 설교구나. 하면 저 설교구나. 이미 막 다 머릿속에 있어. 다 저 아는 얘기 나도 다 아는 얘기. 그래서 귀를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도 또 듣고 하는 것은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부활하는 거 모릅니까?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어온 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나이다. 우리도 알아요. 다 알고 있죠. 마지막 때 부활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구원받는 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알아서 구원받았다고 지금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처럼. 내가 알고 있어요. 구원, 복음, 잘. 구원이 뭐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뿐이죠.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요? 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당시에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이런 단어를 지금 여기다 써가지고 제가 죄송한데요. 이 커밍아웃이라는 거 자기가 커밍아웃 이거 용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당시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이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신한 다음에 교회 와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누가 가라지 될 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온전한 예수님의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구원 없다 이거예요.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생명 없다 이거예요. 부활 없다 이거예요.
알아서 부활 못 받는다 이거예요. 생명 못 받아요. 믿어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슨 동화 속에나 있는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무슨 설화 속에 있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들의 무슨 뭐를 협박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나 지금 협박하나? 나 지금 무서움 이렇게 주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사람이 이걸 믿어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지식은 아는 게 힘이고 능력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게 힘과 능력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생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통하는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있는 지식을 내가 알면 이 세상에서는 이게 통해. 그렇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또 이런 수학이나 영어나 학문들, 이런 세상의 학문들은 이 세상에서 통해. 왜? 이 세상에 필요한 학문이니까. 이 육체적이에 필요한 학문이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학문이니까. 이 세상 학문은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어디의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식입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영의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식인 영의 것이 육체에서 힘과 능력으로 발휘하려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그것이 힘과 능력으로 발휘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이 육체의 것에 발현하기 위해서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삶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학문이지만 영의 지식은 학문이 아니에요. 영의 지식은 유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움직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저 알기만 하면 돼. 깨달음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줄 알아. 깨달음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건 지식적인 거죠. 그거 가지고 되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안 생겨. 믿으려고 그래도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갖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리아가 믿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믿습니다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왜 비통히 여기십니까? 마르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집에 갔어. 마리아는 좀 괜찮겠지. 그래서 마리아한테 갔는데 마리아가 웬걸. 마리아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32절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통함을 여겨요. 왜 애들이 믿음이 이러자. 비통함을 여겨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덤에 가서 무덤을 굴려라. 무덤에 있는 돌문을 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동안 지금 믿으면 네 오빠가 산다. 그러니까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자.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굴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어나있나이다. 안 돼요, 주여.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뭐가 돌을 문을 굴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왔다 갔다 해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서 왔다 갔다, 믿음의 세상을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첫 번째 죽음, 첫째 사망은 다 이루어지게 있어요. 여기서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뭐예요?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당장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부활 없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무슨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예요. 예수님 부활 자체가 지금 오셨어요. 그럼 지금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산 자가 휴거되잖아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 자체가 지금 집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나사로는 나흘이 됐던 10년이 됐던 20년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잖아요. 뭐 1000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그런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라 나와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막연히 어차피 다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다 부활할 줄 믿어요. 이런 사상에 막연히 아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진짜 오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오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있을 때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심으로 이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당장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당장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했으면 지금 그것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죠. 이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또 믿어야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요. 제가 뭔가 그때 뭐 강의를 봤더니 존리라는 사람 아세요? 투자의 귀재 존리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투자는 언제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요. 언제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대. Right now 그런데요. 지금 당장 투자해야지 뭐 이따가 하면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더 늦었다는 거예요. 투자가 언제 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투자도 지금 바로 하라 그러는데
믿음은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믿어야죠. 예배가 끝난 후에 또는 내가 좀 있다가 내가 조금 더 낫다가 뭐 나이가 들었다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집사가 돼서 틀려먹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당장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어나도 당장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야, 빨리 준비해. 지금 빨리 가자. 뭐 말을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 괜찮아. 이틀 더 있다가 가도 돼.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걸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근데 왜 이틀을 더 유했을까요? 이틀을 더 유했어요. 예수님 일부러 더 지체를 했어요. 이틀을.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틀을 더 놔두셨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여기 4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응답된 겁니까? 벌써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벌써 예수님의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걸어 나온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40절에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42절.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때가 계속 진행되는데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하여간 그때부터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즉시 임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는 맨 끝물 거기가 우리의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한 것들을 한참 있다 뭐 1년 뒤에 5년 뒤에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설교 예화하셨잖아요. 원로 사모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치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할 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막 기도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게 딱 결말되지 않으면 딱 끝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안 응답되는구나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 즉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언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하여간 그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깨달음이잖아요. 이젠 이 깨달음을 갖고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다. 그 아는 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안과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정말 주님이 힘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